네,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유의 주재자시고 오늘 또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개입하셔서 이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양식이 되고 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욥기 38장 39절로 3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39절부터 41절 읽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짐승 세계의 신비로움을 말해줍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우주의 신비로움을 말했다면, 천체, 기상 이것을 말했다면, 이제 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 짐승들의 신비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천체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나면 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다. 그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들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욥의 시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욥이 처음에는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이, 이, 이 논리에 대해서 욥이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권선징악의 원리를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제 그래서 그가 부분적으로 이 권선징악, 그다음에 이 인과응보, 친구들의 이런 그 원리에 대해서 그가 이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시각,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부분적으로 동조했던 이 권선징악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악한 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권선징악의 이 원리,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는 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수히 많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9종류의 짐승들을 통해서 욥의 그런 시각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39절로 41절까지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사자와 까마귀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셔요. 너 욥 사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 먹이를 준 적이 있느냐?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사자에게 먹을 것 사람이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사자들이 어디서 머물고 사자 굴에 함부로 들어가 본 사람 없죠. 그러다가는 뼈도 못 추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너 사자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어? 욥이 사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글에 있는 굴, 사자굴, 그 숲에 가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셔요. 하나님은 욥에게 까마귀 새끼가 또 배고파 부르짖을 때에 네가 그것에게 먹이를 주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한 짐승, 까마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죠. 또 썩은 시체를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그들의 성향,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의 성향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 성향을 가지고 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섬세하게 짐승 세계까지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과 자신을 이 대조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셔요. 욥은 무지하고 한계에 갇힌 인간.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능력, 지혜, 그 은혜에는 한계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보살핌은 섬세하게 이 심지어는 사자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기르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9장 1절로 4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산 염소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산에서 사는 그 야생 염소가 새끼를 낳는 때를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참 하나님도 재밌으시죠? 욥, 너 산염소가 언제 어디다가 새끼를 낳았는지 아냐?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에, 산염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짐승이에요. 근데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대뜸 물으셔요. 이 짐승들은 집에서 기른 가축이 아니에요. 산에서 야생에서 사는 이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잘 모르죠. 언제 어디서 새끼 낳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적도 없는데 대뜸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산염소가 새끼 낳는 때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에는 욥이 이렇듯 모르는 것, 또 그의 관심 밖 영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이 산염소가 언제 어디에서 새끼 낳는 것까지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조종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의 그 한계, 하나님의 이 무한계,
욥의 이 무지와 이 무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들에서 사는 짐승들도 새끼를 낳을 때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태어난 새끼들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빈들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통치, 그런 것들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산염소든지 암사슴도 다스리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9장 5절로 8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어,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들나귀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한 이가 누구인지 너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과 광야를 들나귀들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처소에서 들나귀들은 자유롭게 뛰놀도록. 그런데 그 들나귀들을 성읍에서 이 나귀를 통제하고 훈련하고 이 이제 억압하고 압제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을 비웃는다는 거죠. 어? 이 들나귀들은 성 안에서 길들인 나귀들이 아니라는 거죠. 들나귀들의 기질은 하나님께서 야생에서 자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나귀들을 집 나귀처럼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들나귀들 아주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된다고 했죠. 그것은 길들이지 않는 습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나귀들을 길을 못 들여요. 왜? 하나님이 들나귀는 들에서 광야에서 살도록 야생의 그 야생성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지으셨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의 변론할 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형편을 이해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자꾸 정죄하니까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인과응보의 원리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욥도 거기에서 방어한 나머지 처음에는 침묵했던 욥이 이제 막 화도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막 했단 말이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욥의 시각을 지금 교정시켜 주셔 하나님. 그다음에 들소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는데 9절부터 12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이 애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가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들소? 소는 고대로부터 사람에게 이로운 짐승이죠. 그래서 밭을 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힘이 세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축 소가 아니라 들소입니다. 들소. 야생소죠. 앞서 말했던 이 산에서 사는 이 산염소, 야생염소를 말했다면 이제 들소를 말아요. 이게 들소는 소보다 몸집이 크고 힘도 세요. 근데 요백이 하나님이 물어요. 소와 비슷한 들소를 네가 길들일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욥은 들소를 노동에 투입할 수 투입할 수 있으며 소들이 머무는 외양간에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욥, 이 들소를 네가 노동에 투입하고 뭐 외양간에 둘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느냐? 수확한 곡식을 또 실어오고 타작마당에서 곡식 타작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들소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소는 사람들에서 길들여져서 논도 갈게 하고 밭도 갈게 하고 배워놓은 곡식을 싣고 오기도 하고 막 해요. 이 타작도 돌리게 하고요. 그런데 들소만큼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어요. 왜? 그 기질을 하나님은 들소는 야생소.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친 들소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야생소, 들소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직 들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들소를 길들이시고 그 들소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들에서 뛰어놀도록 하셨어요. 그 들소를 집에서 일 시킨다고 데려다가 훈련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고 안척하는 행위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가. 그래서 욥은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도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옳은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능력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뭐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디에서 함부로 안 나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래야 욥의 친구들의 실수를 반복 안 해요.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이 안단히 노릇을 했어요.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가두려고 했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 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욥은 거기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욥도 이 나중에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용담하지 않는 시각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욥이 그것이 전부이냐 그리고 권선징악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이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 원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양 자기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는 그런 이 세상의 그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논리는 지극히 일부분이다. 하나님은 훨씬 다양하고 더 많은 능력과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걸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조를 가지고 말씀해요. 13절로 18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우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는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냐. 자, 앞선 말씀에서 유협적인 들소를 언급한 하나님 이번에는 타조를 얘기하셔요. 타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욥에게. 세상에서 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새예요. 타조가. 수컷은 그 키가 2m 40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죠. 그 무게도 150kg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 우습게 여겼다가는 큰일 나죠. 타조 근방에 성인들도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타조가 달라들어서 만약에 이 쪽이라도 하고 발길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상을 당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타조가 몸이 뚱뚱하고 볼품이 없어요. 날개를 있지만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타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뭐냐?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 달리기 능력. 그리고 시속 50km로 30분을 안 쉬고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능력이 빠르기라든가 그 몸집이 큰 타조가 그렇게 빠르고 힘있게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이런 능력과 지혜를 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걸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요. 타조는 생김새가 별로고 또 좀 어리석은 짐승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방치해버려요. 이게 모성애도 다른 새에 비하면 좀 떨어져요. 다른 새들은 자기 알을 모으고 품는데 타조는 그 큰 알을 내버려 두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성애도 떨어져. 그런데 이 또 심지어는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도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타조가 때로는 모질게 굴어요. 왜 이렇게 그런가? 17절에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성애가 없이 행동을 한다든가 알이 깨어난 새끼들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막 이런 거 막 그 새끼를 방치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 지가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향과 기질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조에게 어리석은 짐승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재능을 줬는데 그것은 사람이 탄 말보다도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속 80km.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타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 너 또 한번 생각해 봐라. 예? 너의 한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너 한번 대조해 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유음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애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에, 이 들나귀나 타조는 길들이지 않는 짐승이죠. 사람이 길들일 수 없어요. 근데 말은 이 가축처럼 기르고 또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 나가도록 말은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9가지 하나님이 언급한 짐승 중에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말만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 길들었어도 이제 전쟁터에서 자, 욥이 살던 시대의 말은 주로 전쟁에 사용되고 농사에 동원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말은 왕족, 군대와 같은 지극히 제한된 대상에게 허용되었던 짐승이죠. 에, 하나님께서 말이 메뚜기처럼 뛸 수 있게 하는 것, 사람이 그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한 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은 용맹스럽다고 말합니다. 힘차게 적진을 향해 달려요.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발굽질을 하면서 더그덕더그덕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칼을 보고도 두렵지 않은 그 담대함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을 막 적진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싸우고 해도 그런 위험 요소들을 말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저 주인을 태우고 이 막 전진을 하고 가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 의식하지 않고 이 칼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말은 맹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군하라는 나팔 소리, 지휘관들의 호령을 듣고 더 강력한 소리 힝 하고 말이죠. 힝 하고 말이죠. 싸울 곳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용맹스럽게 했냐? 사람이 했냐? 욥 네가 했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용맹스럽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말의 본성, 그 담대한 본성, 달리는 본성,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 짐승들 누가 길들이고 누가 싸움터에서도 전쟁하는데 도망가지 않도록 했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모든 짐승 동물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은 무한적이고 무능이다. 무지하다. 너의 한계 상황을 인정해라.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욥을 교정시켜줘. 이제 26절로 30절까지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냐. 자, 매와 독수리, 맹금류라고 하죠.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새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매와 독수리는 힘의 상징, 속도의 상징, 높이 또 사냥하는 데 등하고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나르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을 주셨다는 거죠. 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어요. 아무 적도 못 올라오게. 이 독수리는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어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냐, 보금자리를. 응? 욥 네가 그렇게 시켜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네가 시켜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욥은 매와 독수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매와 독수리가 높이 날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높은 벼랑 끝에 그 사람이 또 이 포식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수리의 매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험준한 바위 끝에 살면서도 먼 곳에 있는 먹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 이, 이 리서치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주셨어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먼 곳에서도 지면에 있는 먹이를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능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독수리의 성향, 매의 성향은 바로 이 시체를 먹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그 지혜도 주셨어요. 독수리는 이 크게 날개짓을 안 해도 상승 기류를 타고 그 기류에 자기 몸을 맡겨요. 이게 그런 지혜를 누가 주셨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분 이런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능도 흉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더 많은 한계를 깨달라는 거예요. 너의 무능함, 너의 무지함, 너의 한계를 깨달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함이 필요하죠. 마치 하나님에서 안 것처럼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변론에서도 어떻게 보면 욥이 이 욥의 그 고난은 인정하고 또 욥이 공격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침묵하며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 기다렸더라면 그 믿음을 더 지켰더라면 하는 것이죠. 지나친 방어 그게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버하게 만들어 실수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면서 욥을 사랑스러운 교정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욥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인내의 법,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인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남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로 공격해 오고 여배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부하내동하고 말로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히 우리의 한계와 무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잠잠히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